오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수요일부터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8년 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숙생이란 노래가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들 그 노래의 가사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게 그 노래의 가사예요. 이게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라 정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세월에 인생을 내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사가 그만큼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말고도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혼미한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묻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마 저 고백에 고개를 끄덕거리실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도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토로하였어요.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저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또 14절. 내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니 다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사가 모든 것이 다 허무하여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은 그 종착점이 다 허무하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5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때 영국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전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5,000명이나 참가를 했는데 완주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1등과 격차를 두고 있던 2등의 선수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 그 이후로 2등을 보고 가던 3등의 선수가 그 2등을 따라가다가 3등의 선수도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등 이후의 모든 선수가 그만 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 탈락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앞선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선 자가 인생이 그냥 따라가니까는 우리도 그냥 삶의 마무리를 지을 때쯤에 이 길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도 참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답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혼미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우리는 시편 73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살펴보았습니다. 73편은 맨 위에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아삽의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 대장으로서 성전 예배용의 그 찬송시를 여러 편 작곡한 인물이 바로 아삽이라는 자였어요. 근데 그는 이런저런 세상 경험과 인생 경험을 하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그가 어떠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 부분에 그가 뭐라고 종지부를 찍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인생의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피난처로 삼아서 꼭 승리해서 그것을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간증하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서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짓자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가 그 하나님, 전능자,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힘센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의 고백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 아삽의 한 줄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삽은 한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자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접하고 사는데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더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사리 신앙생활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오랜 세월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 망사를 통치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만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과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라고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온 천지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 만사,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을 운행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의 반석은 든든한 바위를 가리켜요.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려지고 무너질 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든든히 받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깃은 뭡니까? 이 말씀에서 분깃은 나에게 해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험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옛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은 저는 참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시기에 있었습니까? 교회만 하도 그래요. 지금은 뭐 교회에 온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보일러 시설이 가동이 되어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지만은 예전에 뭐 어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보일러 시설도 없었고 그저 찬바닥에 무릎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예전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로 전전긍긍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좋아하시며 자주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절 가사인데요, 그 당시 옛 어른들의 어려웠던 현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참 웃긴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통 근심 속에 하루하루 살고 먹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던 어르신들인데 딴 근심 있으랴라고 하니까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2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기서의 두려움은 바로 아삽의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그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로 승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가지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그분께 나아가 기도로 탈원하였을 때에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기쁨의 노래가 그 마음 가운데 입술의 고백으로 절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보다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두께가 훨씬 약해진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서 더 두려움이 되었어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더 큰 한숨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에게 내가 너의 바위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나그네 길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담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현실의 문제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를 않아요.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주일에 오세요. 주일에 오시면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기도 시간 내내 그래요. 온통 집안 걱정, 남편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 연락이 왔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남편에게 전화 오기 전에 얼른 나가야 되는데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지? 이런 걱정들에게 매달려 있으니까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만 집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였습니까?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음녀는 비유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음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였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등지면은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종국에는 망하게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만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핵심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리석게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힘센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덕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요, 사소한 도움이에요. 시편 118편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거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가까이 우리 옆에 와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내 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방법을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말씀 잠깐 놔둬주세요. 여러분, 저 말씀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을 보시면 탕자의 반전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반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17절 서두에 나와 있는 이에요. 이에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가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탕자로 살다가 이해를 못 찾고 결국 탕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유에 나오는 저 탕자처럼 이해를 붙잡고 스스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이 이해를 붙잡지를 못해요.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전자에 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막 감정의 고조가 일어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감정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정과 무슨 어떤 느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악순환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환경 가운데 내 삶이 피곤해져 있는가? 왜 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 가정은 항상 이러는가? 시편 73편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될 거라고요? 기다리면 될 거라고요? 그거는 이해를 붙잡지 못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이해가 없이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하러 올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이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길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스스로 돌이킬 때에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의 신의 새로운 신발을 하나님께서 신겨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이해가 없이 살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제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해를 통하여서 반전의 인생을 경험하는 인생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해라는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가 없이 무조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해, 스스로 돌이킴의 그 반전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회복되기 위한 두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흥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돌이켜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자의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전 9시 반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 좁은 방에 모여서 9.12 기도팀으로 저의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화요일과 또 우리 목요일날 그 많은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특세 때는 좀 이러자고요.
남다른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험함에 빛이 되어 있는 빨간색의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 기도 카드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의 그 얼굴을 구하는, 본질을 구하는 기도의 카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시고, 겉돌고 있는 내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또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학업의 길이 뚫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질병 또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는 특세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자로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과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어떤 결과보다도 기도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격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고아중간교회는 고아읍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교회와는 다르게 무슨 화려한 조명이나 또 감동을 주는 음향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술적 지원은 없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청년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장년부까지 이해라는 그 반전을 통하여서 스스로 얼굴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번 주간에 작정합시다. 하나님 7일밖에 안 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목숨을 바친 것과 같이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작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그분은 목숨까지 내어놓았는데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세가 끝나는 부활주일에 우리 그 기도 카드의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